제목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은요, 정말 기독교의 모든 신비를 압축하여 나타내는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14절은 그 의미를 나누는데 오늘 짧은 시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만큼 이 구절은 심오하고 놀랍습니다. 요한의 증언에 따르면 말씀이신 하나님, 참 빛이시고 생명이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고 정의합니다. 성육신. 자, 본인은 이 성육신에 대한 성육신에 담겨져 있는 귀한 메시지 중에 하나, 이 성육신의 목적에 대해서 이 시간 나누기 원합니다. 자, 본문에 따르면 성육신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같이 나눌 내용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영광의 성격에 대해서 초점 맞추기를 원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한 그 영광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 따르면 그게 나와 있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나타내신 그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의 충만입니다. 자, 14절. 그런 의미에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진리인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모호한 것처럼 들리지만 여기에 정말 심오한 의미가 있어요. 많은 신학자들이나 주석자들에 의하면 이 은혜와 진리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인간의 불충성, 인간의 그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이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사람이 보기에도 그런 그 인간의 불충성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게 은혜와 진리의 의미라는 거예요. 사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식적으로 언약 관계 안에서, 언약이란 계약이라고 표현하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인간 사회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언약 관계에서 한쪽이 언약을 파기하고 깨트리면 다른 한쪽도 그 언약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도 파기하면 돼요. 자,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나타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최초의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동산의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의 열매는 다 먹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그 과실은 먹지 말라.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불행하게도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그 언약을 깨뜨렸어. 사단의 유혹을 받아 교만해졌어.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자, 그러나 구약과 신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불충성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의 의미예요.
이렇게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나타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 창조자로서 위엄과 위용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조금만 가까이 가도 타 죽는 그 태양을 셀 수도 없이 만드신 그분. 근데 그분이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그의 위엄과 위용으로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를 통해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자, 그 영광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14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본문에 대한 많은 신학자들의 주석과 강해 설교들은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사건을 출애굽기 33장과 연관시키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4절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33장의 사건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의 사건은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를 지났던 이스라엘의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 읽은 바는 그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정말 형편없어요. 그들은,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 선택적 기억 상실증 환자 같아요. 선택적 기억 상실증 환자. 물론 광야의 여정이 쉽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권사님이 성지순례를 갔다 오셔서 광야를 보셨대요. 그 광야를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판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이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약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광야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어야 돼요. 그곳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광야는 물과 양식이 부족한 곳입니다. 생존을 위협하는 강렬한 태양빛,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밤에 뜨겁게 달궈진 그 바위들이 터져요. 그게 중동의 광야예요. 광야에는 생존을 위협하는 이런 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광야에는 표지판도 없어요. 광야 여정이 언제 끝날지 시간표도 없어요. 기약 없는 행진이 광야 여정의 속성입니다. 분명 맞아요. 자,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 그 광야의 부족함과 결핍 등을 그들이 경험했는데 그때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 베푸셨던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을 정말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집트를 어떻게 나왔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근데 그 재앙이 이집트 사람에게 재앙이지 그들에게는 이적이었어요. 하나님이 바로 왕이 말을 안 들으니까 파리 재앙을 보냈죠. 온 이집트 전역에 파리가 들끓는 거예요. 그런데 파리 한 마리도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들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뒤에는 지금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와요. 바로 왕이 변심했어요. 쫓아와요. 애굽의 병거들을 끌고 말이죠. 이제 수장당할 위기에 놓인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불기둥을 보내가지고 그 군대를 막으셨어요. 그 사이에, 그 시간을 버는 사이에 어떻게 하셨죠? 여러분 잘 아는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들이 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땅으로
걸어갔어요. 아마 그때 어린 아이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족관처럼 물고기가 지난 것을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광야의 부족함과 결핍을 경험할 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했더라면, 물이 없어 목마를 때, 애굽에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길이 험하고 지칠 때, 또 뜨거운 태양 때문에 고생할 때, 추위 때문에 고생할 때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돌리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택적 기억 장애자들 같아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할 감사의 조건은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정작 기억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애굽에서 고기 먹었던 거, 그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삼겹살에 마늘에다가 쌈장에 찍어서 그렇게 먹었는데 이 만나 이게 뭐야 이게.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뭐 고기 먹었겠죠. 하지만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했잖아요, 노예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모세 보낸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잊어버리고 고기 먹었던 것만 기억하고 모세에게 고기 달라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애굽 생활이 그렇게 힘들어서 탄식했던 세월을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는 모습,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없는 모습이에요. 무엇보다 그들은 출애굽기 32장에서 치명적인 불신앙을 드러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40일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이 형성되었어요. 엉뚱한 여론이 형성되어서 엉뚱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그 상황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들은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을 빗대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부탁했어요. 아론이 그 여론에 밀린 거예요. 이런 여론에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밀려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귀걸이, 목걸이, 금으로 만든 거 다 나한테 가져와라. 그걸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자, 언뜻 보기에는 그들의 여론은 정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함이니까 그 하나님 보일 수 있도록, 우리 예배 잘 드리도록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했어요. 왜냐하면 이 행위는요, 하나님을,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금송아지의 형상으로 격화시키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행동은 명백히 언약 파기입니다. 10계명 제2계명의 위반이에요. 10계명 이 나와 있는 출애굽기 2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중간에 자세한 얘기는 다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이러한 그들의 언약 파기를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의 거룩한 분노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인격체시잖아요.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분은 기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용서하셨지만 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3장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자, 이때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중보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무슨 소용이에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구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요? 응답하셨어요. 놀랍게도 흔쾌히 응답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증하는 그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구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16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또한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때 하나님은 이 기도도 응답하셔서 모세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자,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자신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특이한 점은 마지막 절에 보면 자신의 정면이 아니라 등을 보여주셔요. 등을. 여기서 등의 의미는 하나님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신의 영광을 시내산의 화염 가운데 나타내셨던 그의 유용과 위용과 위엄이 아니라 그의 은혜와 진리로 드러내신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불충성과 목이 곧은 그들의 오만함으로 언약을 파괴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보다 특별히 고집불통인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난 우리 모두를 대표할 뿐이에요. 온 인류를 대표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언약을 파기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맞대응은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한쪽이 언약을 파괴하면 다른 한쪽은 그 언약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게 상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분이시죠. 이렇게 언약을 파괴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맞대응은 무엇입니까? 그 언약에 신실하시기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혹자의 표현처럼 우리는 자녀 노릇을 제대로 안 했지만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해요. 헤세드. 이게 뭐냐면 언약적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언약적 사랑은 자격 없는 자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는 뭐가 충만해요? 은혜가 충만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러한 자신의 성품에 따라 행동하십니다. 그의 성품과 행동의 일치, 이 진정성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는 은혜만이 아니라 진리가 충만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은혜와 진리를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과 그의 종들을 통해 나타내셨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완벽하게 드러내십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드러내심으로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우리로 믿고 보고 맛보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바로 이 자리에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자 노진준 목사님의 요한복음 설교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1장에 대한 강의 내용을 보면서 제가 도전과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아들을 통해 나타난 은혜와 진리는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과 모기 고듬과 고집스러운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붙잡음이다. 이게 은혜와 진리의 우리식 표현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직접 그의 말을 인용해 볼게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비록 우리는 허물이 많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겁니다. 이게 은혜와 진리예요. 비록 광야 같은 세상이 거칠고 적들은 장대하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게 은혜와 진리예요. 하루도 버틸 힘이 없을 정도로 자신에게 실망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은혜와 진리예요. 이분의 설교집에서 인용한 예화인데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의 주석에서 그가 인용한 예화인데 저도 인용하기를 원해요. 유럽 전쟁 때 한 여인이 난민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전쟁통에 자신의 8살짜리 여아를 살리기 위해 그녀의 손을 붙잡고 1127km를 걸어서 국경을 넘었어요. 그녀의 딸도 엄마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었죠. 그러나 사실 엄마가 붙잡은 거죠. 안전지대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아이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아의 손에는 피멍이 들어 있었고 심지어 상처가 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내 그 여자는 아이의 손을 놓을 수 없었어요. 아이의 손에 피멍이 들고 피가 나도 그 아이의 손을 놓을 수 없었어요. 그 여자는 그 아이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고 그 아이의 생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놓지 않은 거예요. 그 아이의 손에 피가 나도 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제가 다녀왔는데 사모 목사님의 큰 이모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는 권사님이셨어요. 안타깝게도 인생의 마지막에 치매로 인해서 본인과 가족들이 힘든 시간을 잠시 보내셔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모 목사님께서 전화로 기도를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되었고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어요. 이모님이 이미 치매가 많이 진행되어서 자신의 조카인지 아닌지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되었어요. 전화 통화로 말이죠. 그러나 사모 목사님은 이모님께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모님, 하나님을 믿으시죠? 이걸 확인해야 되니까 이모님, 하나님을 믿으시죠? 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전까지는 오락가락 하시던 이모님이 갑자기 정신이 돌아와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럼요, 저 예수 믿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안수받은 권사예요. 사모 목사님이나 저나 이 대답을 통해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깨달은 것은 이거예요. 비록 치매로 인해 본인이 소위 정신줄을 놓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녀를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 그게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이 뭐예요? 여러 가지 정의가 가능하겠죠. 신앙생활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를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광야를 지나가면서 우린 연약함이 드러나요. 광야를 지나가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고집과 불신앙으로 그 손을 뿌리치고 놓으려 하기도 합니다. 또 놓기도 해요. 사람의 고집이 얼마나 또 끈질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고집과 불신앙으로 그 손을 뿌리치고 놓으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는 더 꽉 잡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피멍이 생길 정도로.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끝까지 함께 하심, 나를 놓지 않으심을 맛보고 알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하나님의 놓지 않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강력히 드러냈다고 말하고 있어요. 루터는 과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의 능욕당함과 거절당함과 비방당함과 매맞음, 그리고 죽으신 사건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사건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 그의 영광을 유용과 위엄으로, 찬란함으로 드러내시지 않고 은혜와 진리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메시지, 제가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해 봤어요. 너는 나를 놓는다 하여도 나는 너를 놓지 않는다. 너는 나를 놓는다 하여도 나는 너를 놓지 않는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영광을 맛보는 길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이라는 광야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힘이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 있어요. 이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충만한 은혜와 진리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믿고 보고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어놓으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광야 지나가야 돼요.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이 경험할 현실, 낙원이 아닙니다. 광야예요. 천국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우리 모두는 정도와 모양의 차이는 있지만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야 돼. 여러분들에게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있고, 여러분이 광야를 지나갈 때 유혹을 받아 넘어지는 그 상황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죄를 범할 수 있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승천하신 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광야를 지나갈 때, 여러분에게 위기가 다가올 때, 그 위기를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힘을 얻어야 돼요.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영광을
드러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로 더 가까이 나아가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당신의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이 아침 기억하고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